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주시고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 도피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요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들에게 사면이 내려진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피성은 그저 아무 절차 없이 운영된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에 아무나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사고의 원인을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로 장로들은 사건을 심사 후 성에 살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수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넷째로 보수자가 재판을 청구하면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자는 2번의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에 들어갈 때이고 또 한 번은 고의적인가 아니면 실수인가를 분별하기 위해 회중이 모인 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5번째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5살자는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속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한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범죄했던 우리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신해 온 자는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에 의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속돈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미래의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모든 인류의 구원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살 수 있는 진정한 길은 도피성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했습니까? 도피성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 3개씩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모세에 의해 요단 동편에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 서편에 3개를 더 선정하여 6개를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기점으로 하여 48개의 성읍 중 6곳을 택하였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곳, 요단강 서편에 3곳입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게셈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엘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6 도피성의 이름이 지니는 뜻을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데스는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세겜은 정사를 어깨에 맨 예수 그리스도를, 헤브론은 성도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벳셀은 성도들이 피할 성이 되는 그리스도를, 라못은 성도들을 높은 하늘에 안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곤란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에 세워졌습니까? 7절에서는 구별하였고 8절에서는 택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구별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도피성은 32km 이내에 있어서 부득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할 사람들은 하루길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성을 향한 도로는 폭을 14m 이상이 되도록 넓게 잘 닦아 놓았습니다. 또한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클라트라는 안내판, 즉 도피성이라는 안내판을 곳곳에 세워 놓았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종과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도피성은 접근성이 좋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길을 잘 수리해 놓고 방향 표시를 잘 정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열려있는 구원의 문입니다.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참 도피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레위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도피성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편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받아들입니다. 수용과 박애의 원리가 통하는 곳입니다. 도피하는 자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충분한 방이 있어서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 곳입니다.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편성과 개방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부자 동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됩니다.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도피성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